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담 주일학교가 3부로 이제 새 부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담 주일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감동 주시는 대로 많이들 헌신해 주시고 선생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품어주고 사랑해 줄 선생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셔서 선생님으로 좀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이 아침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화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예화의 내용으로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어느 신자가 꿈에서 죽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일생의 죄를 적어놓은 기록부를 그 천국에서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나의 기록을 보니까 첫 페이지에는 굵직한 글씨들로 자기의 범죄 기록이 적혀 있는데 전부 행동으로 한 죄였고 거의 90% 이상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장을 넘겨보니까 그 페이지에는 그것보다 더 깨알같은 글씨로 빡빡하게 적혀 놓았는데 그 중에 한 20%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말로 지은 범죄들이 쭉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면 되겠지 했는데 셋째 페이지에는 아예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작은 글씨가 마이크로칩처럼 완전하게 새카맣게 적혀 있었는데 전부 마음으로 지은 죄였고 기억할 만한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확인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한 페이지가 더 남아있더래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글씨가 한자도 없고 새까만 먹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께 물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너의 영혼의 모습이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있었던 일일까 싶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고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난리를 피웁니다. 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본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제 없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조금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주일에 이렇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하니까 정말 얌전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다고 치면요, 정말 지금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은 좋은 생각보다는요, 악한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우리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이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의 문제였을 겁니다. 왜 그 여인이 간음의 죄에 노출된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여인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와 같은 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인 결과가 간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무너진 부패한 원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능해진 우리 인간이 마음이 이끄는 것이 그러한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잡혔고 그런 경우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용서와 용납으로 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전부는 아니고 한번 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용서와 용납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간음한 여인에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여인도 알 텐데, 이 여인은 죄를 이길 길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럴 만한 절제력과 힘도 없었을 것인데 그 명령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다면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간음이라는, 이 간음하면 죽게 된다, 돌로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간음의 자리를 내 마음이 원해서 선택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신다면 그 명령에 대한 분명한 뜻과 설명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궁금해요. 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 반드시 성경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이, 저도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이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서 다 연결해가지고 율법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니까 그 기반이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죄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풀어서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열쇠는 12절이고 아마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12절 말씀만 나누다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12절 처음부터 예수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같은 날 이어진 말씀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나 빛 하면 누구를 떠오를까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빛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빛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의미해요. 시편 27편 1절을 보시면 그냥 한번 눈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27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이 된다고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고, 이사야 49장 6절에는요 메시아가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임할 것이다. 고로 빛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상징이 바로 빛이었어요. 그런 빛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요 오늘 12절을 잘 보시면 자연세계의 빛과는 다른 차원의 빛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광명체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추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빛이 비추면 그 빛에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빛은 그런 광명체의 빛과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예수님의 빛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비치기는 하지만 12절 말씀 보세요. 그 빛을 깨닫는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이어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처음 볼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요,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비춰져도 이게 빛인가 보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죄송해요, 좀 여러 번이지만 다시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떤 사람들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어둠이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할 때, 이 따르다는 동사의 원어를 보면 합성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함께 길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동반자를 의미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빛이 비춘다고 내가 그 빛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빛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냥 다 그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주님과 동반자로 설 때,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설 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빛이 나에게 영향으로 역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길 위에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세상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해도요, 정작 각자 개인이 그 빛을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면 빛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날도요, 그 빛은 나와 상관없는 빛이에요. 나는 여전히 어둠을 헤맬 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그 빛이 위대해도 그 빛은 나와 상관없는 빛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선포되는데, 첫 번째,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거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더 이상 악한 자,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향한 정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자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온 세상의 어둠인 이유는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 어둠 속에 속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 빛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빛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우리가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아무리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빛은 여러분들과 상관없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 딱 따르기 시작하면 빛이 비치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어둠이 없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항상 빛에만 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인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도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죄 가운데 그냥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죄라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미운 마음이 불쑥 일어나고 내 안에도 옳지 않은 생각들이 불쑥 일어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도 불쑥 일어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너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우리에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이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죄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나는 어차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해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안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를 그 다음에 2절이 말하잖아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피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피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정욕 다 이길 수 있어, 세상의 온갖 유혹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어둠을 다니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구나.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작물을 지을 때,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싶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하며 자라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거를 성실하게 해낸다면 그 다음에 열매는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는 결과예요. 과정에 충실하면 따라오는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 생명의 역사 경험해야지, 생명의 빛을 경험해야지, 내가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지, 내가 죄 가운데 이겨야지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길에 서서 동행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간음이 그냥 익숙했던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을 스스로의 힘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대로 살아오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지혜도 없었어요. 간음한 여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 해도 율법을 지키게 뭡니까? 죄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게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빛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이 잡혀온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양심이 찔려서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죄와 싸워야지 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게 힘든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도요, 오늘 말씀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만을 따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 본문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계속 소개됩니다. 이들은요, 율법 속에서 자신들이 세운 원칙들에 묶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 자체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부감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인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빛이 비춘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게다가 나는 율법까지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만요? 나를 따라야만, 그것도 30대 젊은 청년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 빛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것 자체가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본문 전체가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자결하려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해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계속 차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했던 말의 반복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계속 제가 거품 물면서 나눴던 얘기 또 하십니다. 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갑자기 30절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 남겨져요. 반전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계속 믿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헛소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알아듣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30절이 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자,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문 대부분이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더라는 원어를 보면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 전체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설교를 하자니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계속 반복돼요. 지지난주에 한 말씀 같은데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막 갈등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내가 또 나눠야 되나? 그런데 제가 믿는 건 주님께서 만약에 반복을 하신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는 말을 또 오늘 계속 하십니다. 못 알아듣는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또 계속 얘기해요. 계속 오늘 본문 보세요. 계속 얘기해요.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쩌면 고집스러우시다고 느껴질 만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들이 이해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말을 계속 하세요. 기회만 되면 또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고 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계속 하셨던 말씀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들에게 변함없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무릎이 정말 빨개질 정도로 무릎을 탁 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심지어는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 듣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서신서들도 이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보십시오. 정말 진리도록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계속 울려 퍼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계속 노출되다 보면 계속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 30절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역사가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3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뜻해요. 이 30절 앞에 바로 있는 29절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29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말씀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듣던 유대인들이 이 29절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에 클릭됩니다. 클릭되고 반응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믿음이 일어나게 된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9절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이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병든 사람 있으면 치유해 줬어요. 시대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말씀과 다른 삶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 보고 나니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보니까 정말 그런 분이시네 하는 마음들이 그제서야 클릭되면서 이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능력을 경험했고 말씀과 삶에 일치되는 행함을 경험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오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삶으로 알게 되는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속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의 열매가 말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그냥 이적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어둠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그냥 비추임을 받으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계속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다스리심을 삶 속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 쌓이게 될 때 이 어둠의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강조점 두 가지를 크게 두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복음. 예수님은요, 일단 승부를요,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전하지 않겠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테네. 거기에서 바울이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누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택한 한 가지가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 전함의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심지어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요 필수예요. 보니까 그냥 말씀만 읽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필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에 확신을 더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도 능히 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심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고 싶어도요 우리가 의지를 다해도 힘이 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너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며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유학하면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나 어떻게 삽니까 이대로. 앞길도 모르겠고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날 살리든지 말든지 나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러고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를 째라고 주님한테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지쳐있는 저에게요 지쳐있게 그냥 배 째고 당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때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내가 보고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 두려움 없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는 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나타난 집이 있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따르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죽으면 안 되고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능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절망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끊임없이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아버지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연약하여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이가 세상의 지혜로 나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세상의 지혜로 풀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느냐 끝까지 따르지 않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단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겠노라 결정하며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위에서야, 아버지 말씀의 능력 위에서야,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서야 우리가 당연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그저 믿음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풀어지며 나타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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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의 자리에서 선포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진리의 성령,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주의 말씀이 클릭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보여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으로 따라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믿음 없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님, 지치고 아버지 상한 심령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가는 그 걸음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드리는 온라인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당신의 소망의 길을 항상 믿음으로 담대히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잘 극복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더 깊이 따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